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법계 통화분입니다. 법계 통화분. 통화라고 하는 것은요, 교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화, 모든 법계를 다 교화하시오. 다 교화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법계 통화라. 모든 법계를 다 교화하시오. 이제 그런 뜻인데.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요. 수보리야, 의운하고 뜻이 어떠하뇨? 약 유인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이 22년으로 덕복이 다보아. 이제 이거 여러 번 나왔던 것이죠. 3,000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에 쓰면은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으냐 많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수보리 대답이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말이죠.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차인이 이신인으로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덕복이 얻는 복이 심단이다. 심이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심다다. 심이 많습니다. 수보리야, 약 복덕이 유실인데 그렇게 많다고 해놓고는 거기다가 지금 부처님께서 왜 많은가에 대한 토를 또 붙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건강형의 서성의 참 능력이에요. 이것이요. 서성의 능력이에요. 그 이제 복덕이 유실인된 실이 있을진된 실다움이 있을진된 열의 불설 덕 복덕다나. 실이 있을진데는 열애가 말하지 않아.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 실이 있을진데는 복덕이 무고로 복덕이 없는 거로 열애설 복덕단이다.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한다. 예? 그 이제 그것은요, 유실을 알아야 돼. 유실이요. 유실이라는 뜻이. 그 유실이 나오죠. 유실이 되면은 이제 복덕이 많다고 내가 말 안 한다 이거예요. 복덕이 많다고 말 안 한다. 이거는 이게 유실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는가 하면 지었다는 생각. 내가 복덕을 지었다 하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면은 그는 복덕이 많다고 내가 말 안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복덕이 무고로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로 내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는 거다. 이해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얘기요. 지었다는 생각인데. 이 복덕이라는 것은요, 칠보. 이거는요, 우리가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어도 좋고 없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죠. 아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칠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돈이라고 합시다 그냥. 돈이 말이죠. 저도 다다 있으니라.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좋아요. 사실은요. 다다 있으니라. 이제 이 복덕, 칠보라고 하는 거. 이걸 뭔가 하면요. 이걸 잘 사용하면은 복이 돼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보가 되는 것이지. 잘못 사용하면. 하여튼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패가 망신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다 모두 뭔가 하면요,
이 돈을 가지고 말이죠.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로또 복권, 뭐 로또 복권하고 저 명당짜리가 막 있고 그러대요. 시내 나가 보니까 로또 당첨돼 갖고 망한 사람이 수두로 가더라니까요. 패가 망신해버리는 거예요. 돈 몇 억이만 원이다 말 그냥 돌아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요. 전부 어디다 다 당진하느냐? 카지노 같은 데 가가지고요. 잘 사용하면은 복이 되지만 또 잘못 사용하면은 제약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약을 불러오는 근원이 된다. 제약의 근원이에요. 이 칠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것을요. 내가 복덕을 지었다. 칠보보시를 해가지고 내가 복덕을 지었다. 하는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가지면은 그 가진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은요. 모든 행의 근원이에요. 행의 근원이 된다. 행은 뭔가 하면 실천하죠. 유권 작용하죠. 이 무엇이 들어가는 하는가 하면 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은 행의 근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쌍 법에서 이원쌍은 눈을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다 귀를 사용할 때 전부 다 했죠. 다 이 행의 근원이. 그래서 이 생각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진심이 있는 거예요. 진심이 나와가지고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성품짜리가 나와가지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성품은 아버지고 생각은 이거 뭔가 하면 아들이에요. 성품의 아들이 생각이에요. 부자간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말이죠. 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실이다. 지었다는 생각. 이것이 말이죠. 지었다는 생각이에요. 지었다는 생각.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이 건강에서 이걸 뭐라고 하면 치상 그래요. 상을 취한다. 내가 지었다는 생각의 상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 치상. 상을 취해. 그러면 저 상을 취하게 되면은 저 상 때문에 말이죠. 엉뚱한 제약을 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실이면은 복덕이 없다고 내가 많다고 말 안 한다. 이 말이죠. 나가 복덕이 많다고 말한다. 근데 이 상이 없는 거로 설복덕 다니다 내가 복덕이 많다고 얘기한다. 알게 하시겠죠? 네.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이 됩니다. 예, 이것이 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이 칠보보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칠보보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칠보보시 자체를 건강경에서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칠보보시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칠보보시는 좋고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칠보보시는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요 사실은요 돈 좀 있으면은요 보시할 때 많아요. 보시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돈 있어야지 하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성현의 해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현이 왜 해상을 열으신지 아십니까? 성현의 해상은 대자비의 소산이에요. 대자비, 성현이 대자비의 소산이에요. 해상을 열으신 것은요, 해상. 왜 해상을 열은 것이 성현의 대자비인가 하면요, 해상을 열어가지고 칠보들을 말이죠, 중생들로 하여금 보시를 하도록 만든 것이 해상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교단 아닙니까? 네. 원불교 교단이고 교당이죠. 네. 그러니까 해상을 열으신 것은 뭔가 하면 중생들을 복짓게 하는 대자비의 소산이다. 참.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라고 하는 걸 열으셨잖아요. 왜 원불교를 열으셨느냐?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칠보를 가지고 보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시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패가망신하는 사람은 왜 패가망신하는가 하면요, 돈을 쓸 때 어디에 쓸 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말입니다, 공중사에 이런 데 말이죠, 돈을 쓰고 교육사업에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길을 알았다면 패가망신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이 해상을 열어주신 것은요, 성현의 대자비방편이신 거예요. 그래서 칠보는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칠보보지가 지금 계속 칠보는 사고계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칠보보시를 통해 가지고, 칠보를 말이죠, 해상을 통해 가지고, 해상을 통해서 칠보보시를 많은 사람들 해가지고 복덕을 짓게 만들어준, 많은 복을 짓게 만들어준, 그것이 뭔가 하면요, 성현들이 열으신 해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 참,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19장을요, 법계 통합은이라 그랬거든요. 법계 통합은요. 법계 통합. 법계를 다 통해서 교화시오. 지금 교화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계 통합은이다. 자, 이 법계 통합은요, 결론적으로 나와지는 걸 전부 다 볼 때요, 법계 통합은요, 이 지었다는 생각, 이게 없는 것이 말이죠.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법계를 전체를 다 교화하는 거다. 말이죠. 없는 것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칠보보시를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하되 상이 없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만 이제 하라 이 말이에요. 칠보보시를 하라. 그러니까 근데 하되 뭔가 하면 지었다는 생각이 없어라. 그래서 이 칠보보시라는 것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니까 하여간 우리가 말이죠, 돈은 있으면 좋고요, 쓸 때 잘 쓰시고요. 이것만 하여간 우리가 딱 그 명심하면요, 멋지게 쓸 때 말이죠, 멋지게 쓰는 거예요. 아니, 내놓을 때도 말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서 내놓는 거하고 아까운 마음이 없이 내놓는 거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던질 때는 멋지게 던져야 된다 이 말이죠. 멋있게 던져야 돼. 정말로 탁 그냥 상없이 딱 던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말이죠, 줄라고 말까 줄까 말까 하다가 주면은요, 받는 사람도 말이죠, 부담 가요. 주나 마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공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또 진도를 조금 나가 봅시다요. 19장은 이렇게 간단해요. 딱 그냥 한 문장으로 지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제20장. 수보리야, 의의운하오 뜻이 어떠하뇨? 불이 가히 구족 색신으로 견보하. 불을 말이죠. 가히 구족한 색신으로 그 견부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쭉 건강경에서 나온 내용이 뭔가 하면요. 구족상이라 그랬죠? 구족상이라 그랬지 구족색신이라는 말을 안 썼죠? 그런데 이제 20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이 색신이라는 말을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색신이라는 단어를요. 이제 그동안에 쓴 것은 이제 구족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구족색신이라고 이제 색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색신이 뭔가 하면은요. 저 앞에서도 이제 이 색신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뭔가 하면요. 부처님은 삼신불 사상이 있다 그랬죠. 삼신. 부처님은 몸이 3개예요. 삼신불. 그 첫째는 뭔가 하면요. 법신이에요. 법의 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보신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화신이.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삼신불 사상이 있는데 사실은 절에 모시는 저 부처님, 대웅전에 모신 부처님들은 다 무엇입니까? 예? 은명님 무엇이겠어요? 보신요? 등신물요? 화신이죠, 화신. 화신 아닙니까? 다 화신이죠. 다 지금 절에 모신 것은요. 그래서 어쨌든지 부처님 형체를 잘 모시려고 막 검으로 갔다가 몇 끼를 치라고 막 안 그럽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그만 이 삼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전에도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한번 합시다요. 법신은 뭔가 하면요. 진리의 실체예요. 진리의 실체. 영은 불멸한 진리의 당처예요. 영은 불멸한 진리의 당처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요. 그러니까 이 법신의 자리는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꿰뚫고 영은 불멸한 것이죠. 모든 존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법신의 자리에 가서 들어가면요. 이제 다 꿰뚫려 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이름을 뭐 자성불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법신불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여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보시는 뭔가 하면요. 그 이제 받아 적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말이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인으로서 행업을 쌓아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인으로 행업을 쌓아요. 자꾸 부처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인을 짓는 거예요. 인을요. 그러면은 그 인이 들어가지고 업이 되겠죠. 행업이 되겠죠. 그래서 행업을 자꾸 쌓아가지고
그 행업이 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업이 보로 나타나서 이 보로 나타나 가지고 보로 나타나서 완전한 공덕을 구비한 불신, 완전한 공덕을 구비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내가 이제 삼신불가득 할 때 유문행 공부하라 그랬죠. 그 유문행 공부가 뭔가 하면 인을 짓는 거예요. 인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유문행 공부를 자꾸 철저히 하는 것은요. 자꾸 인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을 지으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 행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행업이 되면은 가보가 나타나죠. 보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보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돼가지고 뭔가 하면 공덕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몸이 나타나는 부처님의 몸, 그것을 뭔가 하면 보신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화신은 뭔가 하면요, 이제 중생들의 부름에 따라서 나타난 부처님의 신체, 중생의 부름. 따라가지고 나타난 신체. 이걸 이제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삼신불사상 그럽니다. 삼신불사상. 자, 삼신불사상인데 이 이제 문제는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삼신불이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대웅전 부처님, 대웅전 부처님, 대웅전 부처님을 우리가 말이죠. 이 뭐로 보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대웅전 부처님을 다 화신으로 대웅전 부처님을 보는 것이지 그 대웅전 부처님을 통해 갖고 법신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지요. 안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건강경에서는 이 색신, 이 색신이거든요. 여기서 건강경 지금 20장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뭔가 이것을 색신이라고 해요. 그 화신불을 말하는 거예요. 화신이. 이 색신으로 가지고 말이죠.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색신으로 가지고 부처님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의 법문에다가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뭔가 하면 이런 상을 신앙의 대상과 소행의 표본으로 대종사님이 제시해 주셨죠. 주시면서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 원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셨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 원상은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게 손가락이에요. 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에 떠 있잖아요. 허공에 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원상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원상은 말이죠, 떠 있는 달의 상징이에요. 달의 상징이다. 달을 사람들이 몰라요. 참 달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죠. 진리가 있는데, 참 달의 진리가 있는데 그 참 달의 진리를 사람들이 가르쳐줄 방도를 대종사님께서 당신은 알으셨어. 이제 알으시고 나셔가지고 얼마나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저 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연구를 하셨단 말이죠. 사실은 부처님은 이런 고민 안 하셨어요. 부처님은 이런 고민 안 하셨죠. 깨닫고 나셔가지고 그냥 설법하시고 그냥 49년간 설법하시고 그러셨죠. 근데 대종사님은 이 고민을 하셨다 이 말이죠. 당신이 지금 진리를 깨닫으셨어요. 그 깨닫은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알아먹겠냐 알아먹겠냐, 그 고민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신 끝에 이런 쌍을 그려가지고
이 원상을 통해 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참달을 보거라. 그 뜻으로 이런 쌍을 제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저는요, 대단한 지금 원불교의 어떤 그 보편성,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요,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이에요. 그러면은요, 다른 종교들은요, 교조를 신앙했죠. 예수님을 신앙 안 했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신앙하죠. 예수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고는 하늘에 갈 수 없나니라. 그러셨죠? 당신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몸을 통해 가지고 진리자리로 가도록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부처님은 뭔가 하면 화신불이에요. 화신불을 통해 가지고 법신불을 보거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화신불을 내세우는 거예요. 유교는 뭔가 하면 공자님을 내세우잖아요.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교조신앙에 가면은요, 종교 간의 대화가 안 됩니다. 종교 간의 대화가 되지 않아요. 교조신앙으로 가버려요. 떨어지면. 왜냐하면 교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하신 말씀도 다르고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그 교조가 말이죠. 교조를 다 신앙하면 그렇게 되는데, 교조가 깨친 진리, 깨친 진리 자리에 가면은 말이죠. 다 통하죠. 통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깨닫는 자리를 볼 때 그 자리하고, 또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메하메트도 마찬가지고, 깨친 그 자리에 가서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통한다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당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고는 뭘 하냐, 이 원상을 내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원상으로 돌아가면요, 모든 종교가 이 속에서 뭔가 하면 녹아나서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서로 융통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그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쌍을 제시하신 것이죠. 얼마나 좋은 상징입니까? 이런 좋은 상징을 대종사님 구성하시고 이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 원상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원상까지도 뭔가 하면요, 부정하신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걸 부정하시고 뭘 봐야 되냐? 법신을 봐라. 그 원상의 이면에 있는 뭐를 표현하려고 원으로 그려가지고 저렇게 보여주셨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원불교에서 하는 공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신부를 그래서 색신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다 쓰셨어요. 색신. 이제 그래서 이제 색신에 대한 지금 설명을 지금 하는 건데요. 색신. 우리가 부처님을 볼 때 이제 이 색신으로 보지 말아라. 이제 부처님의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지 말고 이제 뭐로 봐야 되느냐? 법신으로 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부처님 그 대웅전에 있는 모습만 보잖아요. 모습만 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을, 부처님을
형상 모습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을 법신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견성이라 그래요. 이제 견성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법신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을 일러서 우리는 견성한 사람이다. 이제 견성. 그렇기 때문에 이 색신은 말이죠. 이 색신은 다 차별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색신은요. 뭐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다 색신은 다 달라요. 그래서 참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주물러 가지고 흙으로 가지고 주물러 갖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혼을 불어 넣었다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조각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수고 많으시겠습니까?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위대한 조각가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셨다면은.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조물조는 자기가 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 형상, 현재의 몸 형상은 자기의 업의 소산이다. 그렇게 보죠. 업의 소산이다. 이 차별이. 업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작용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요, 이 색신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차별은 조물주가 그렇게 나에게 차별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차별을 자기가 만든 거다. 누구에게 그게 원망할 것이 없죠. 이래 되면요, 원망할 것이 없다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건데 뭐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나 젊을 때도 그런 생각도 했는데, 부모님께 말이죠, 왜 나는 말이지 이렇게 그냥 키를 작게 만들어 놨느냐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는 그런다고 하대요. 자기 부모님에게 소원이 있다고. 내가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그러지. 뭐냐, 키 크는 수술. 그것만 해주면은 자기가 원이 없겠다고 그런답니다. 그 키가 작은 것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말이죠, 자기 심신작용을 자기가 해가지고 암환심이 있는 사람은요, 암환심이 높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 암환심이요. 그러니까 이 암환심이라는 것이요, 이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암환심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이죠. 근데 진리는 딱 반대입니다. 언제든지 반대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딱 그렇게 진리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심을 주장하는 것이죠. 하심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항상 또 너무 하심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요, 최상심, 가장 높은 마음, 이걸 챙겨야 돼요. 최상심을 챙겨야 됩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최상심을 챙기면요, 가장 높은 최상심을 챙기면 최상심적 뭐가 되는가 하면 최하심이 되는 거예요. 최하심이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최상심하고 최하심하고 둘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뭔가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사람의 삶을 보면 말이죠, 자존감이 있다, 그렇게 해요. 자기 자존감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이게 없으면 말입니다, 항상 뭔가면요, 그 자존감을 엉뚱한 데서 찾게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요, 어릴 때 형성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요, 어릴 때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구김받고
부모의 어떤 생활이 말이죠. 흐트러지고 하는 것 속에서 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이것이 뭔가 말이에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생겨나는 것은 어릴 때 말이죠. 부모가 말입니다. 아버님이라고 하는 부모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라고는 아버님이 그래도 사회 유지급이라도 되고 이제 저로 미뤄 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항상 저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그 뭐 학교에 오셔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어릴 때 그 우리 아버지가 앞에서 축사를 하시면은 말이죠.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생긴 이런 마음들이 이게 뭔가 쌓여져 가지고 자기의 성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뭐가 생기는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차별은 이게 하는 건 차별 세계가 색신의 세계 속에서는요. 이런 그 참 차별의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인간 세계 속에서 지금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법신의 세계에서 볼 때는 이게 뭐냐? 딱 하나다. 똑같다. 뭐 부처님이라고 법신이 더 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고 해서 법신이 더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법신의 세계에서는 대평등해요. 대평등. 법신의 세계에서는요. 대평등의 세계. 그래서 일체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똑같다 이 말이죠. 법신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그걸 보고 뭐라고 우리는 하나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짜리다.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 법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는 열의 합한 자리고 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는 그 열은 하나의 나누어 있는 자리니 하나가 나누어지면 또 열이 되죠. 그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법신이라고 하는 진리의 당처가 하나가 있어요. 그 법신의 당처를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대중들이 각자 하나씩을 다 품보받아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짜리에 가서는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이죠. 서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신 자리를 보면은 말이죠. 법신 자리를 보면은 대평등의 자리의 신법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나와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행에서 지금 20장 초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을 색신으로 보지 말고 법신으로 봐라. 법신으로 봐라. 그래서 정식으로 색신이라는 말을 건강경에서 사용을 하세요. 색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시면서 색신으로 이제 보지 말고 법신으로 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법신을 보자면은 이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마음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법신을 보자면은 이제 마음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잘 하면은요. 마음 공부를 잘 하면은 자연적으로 뭐가 하면 마음 작용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 작용을 잘하게 되면은 결국 뭔가 하면요. 색신이 좋아져요. 색신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마음 작용을 잘하면은요. 근데 마음 작용은 말이죠. 찡그리고 항상 성질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모습은 찡그리져죠. 찡그리고 성질내지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이게 딱 보면 어쩐지 모르게 저 사람은 말이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살다 보면 있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 색신과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관관계가 있지. 색신은 완전히 다르고 법신은 완전히 다르다. 이건 아니야. 색신 속에 법신이 갈마 있고 법신이 나타난 바가 색신이다. 현실적으로 법신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색신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나 수양을 잘 하면은 우리 색신도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좋아지는 거다. 마음 작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산종 스님을 누가 와서 뵀는가 하면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금방 생각 안 나네요. 안창호 그 밑에 제 제자 있어요. 양반이 오셔가지고요. 신동아라고 하는 잡지 있죠. 거기다가 정산종 스님을 뵙고 나서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하나 썼는데 김여인과 송정산과 김여인 제목이 그래요. 송정산과 김여인 이라는 글을 신동아에다가 썼어요. 근데 정산종을 뵙고 얼마나 수행을 하셨던지 저렇게 아름다운 참 자태와 얼굴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그 신동아에다가 그 정산종사님의 그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쓰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뵙고 있는데 김여인이라는 여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절을 올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체투질해가지고 절을 올리는데 자기가 지금 동안 일생 동안 살면서 한 인간에게 그렇게 공경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말이죠. 한 인간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그렇게 그 글을 썼어요. 참 대단하죠. 그 글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산과 김여인. 그래서 그 김여인도 말이죠. 그 양반 만나서 정산종에게 절 한 자리 하고 매스컴 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신과 법신이라는 것은요,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얼마나 우리가 세세생생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닦으셨잖아요. 그렇게 닦으셨으니까 그 닦은 그 공덕이 말이죠. 색신으로 나타나죠. 색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대종사님 색신. 그 정산종사님도 그러시고, 대산종사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라. 그런 말을 지금 하게 되는 거지. 법신과 색신의 관계에서 법신과 색신은 상호 유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